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애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애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생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구조를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1장은 계시록의 처음인 프롤로그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2장부터 7교회 보내는 서신들을 기록하고 이후에 7 심판에 대해서 하나하나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심판 이후에 21장에서 22장 5절까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에필로그가 나옵니다. 1장과 평행적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러한 구조인 것이죠. 이 에필로그 부분은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 발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천사가 이야기하고 어떤 부분은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화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또 알 수도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부분의 구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에필로그를 통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점은 천사가 말하든 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든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하나님의 계시는 완성되었고 끝이 납니다. 계시는 종료되었습니다. 더 추가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여주고 알려주실 모든 내용들이 완성된 것이죠. 이후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그 마음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계시를 완성하시면서 몇 가지를 우리에게 당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한 절 한 절 짤막하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걸어가야 할 방향과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사도 요한이 듣고 또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이 신실하고 진실하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신실함과 진실함의 원형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충성된 증인으로 또 3장 7절과 3장 14절 말씀에 빌라델비아와 또 라우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충성되고 참되고 또 거룩하고 진실하다라고 선포합니다. 지금 천사가 전하는 이 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일치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 말씀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기록되어 우리에게 있는 성경의 이 말씀이 예수님과 같다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신실하고 참되신 것처럼 이 말씀 또한 신실하고 참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애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마지막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바로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붙들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걸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8절과 9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자기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해준 천사를 향해 경배하려고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9절에 나도 너와 같은 동료이며 종이다.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사도 요한은 이전에도 천사를 향해 경배하려고 엎드렸습니다. 19장 10절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요한은 똑같은 실수를 두 번째 지금 저지르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환상과 또 그런 신비한 경험에 압도당해 요한도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요한에게 천사는 나도 너와 똑같은 종이라고 말하면서 요한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도 이런 실수를 범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천사는 아니더라도 가까이 있는 사람을 추종하거나 또 따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에게 그럴 때가 종종 있죠. 물론 좋은 목회자를 닮아가고 그분의 좋은 점을 닮아가려고 힘쓰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 신앙의 토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도 나눈 적이 있는데요. 구약에 유다의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기생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그가 죽자 요아스는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죄를 범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했습니다. 요아스의 믿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후견인 여호야다의 뿌리를 내린 기생 믿음이었던 것이죠. 제 발로 서지 못하는 믿음, 제 뿌리로 서지 못하는 믿음, 더부살이 믿음은 숙주가 쓰러질 때 동시에 쓰러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목회자나 선생에게 기생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있는 이 말씀의 뿌리를 내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특별히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오늘날 교회에서는 위로가 참 많이 선포가 됩니다. 말씀도 위로이고 또 인기 있는 또 요즘 유튜브에 있는 인기 있는 찬양을 보면 자기 연민을 바탕으로 작곡된 그 위로의 노래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메시지가 분명 위로와 긍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구원과 심판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문맥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이죠. 그런데 이 구원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날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다는 이유로 사실 잘 선포되지 않고 또 말씀을 읽는 사람들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의 구원의 배타성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구원과 심판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게 되고 결국 교회에 양적 성장을 할 수 없기에 잘 선포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오늘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구원과 심판을 선포하고 많은 이들에게 복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감없이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선포하지 않으면 무엇이 불의이고 더러운 것인지 무엇이 의롭고 거룩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또 소망합니다. 이어서 12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개별적이지만 또 서로 관련되어 있는 7개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에서 핵심은 12절 말씀인데요. 22장 12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그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거룩하고 의를 행한 자는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고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반드시 그에 따른 벌을 받게 됩니다. 그 중심에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며 그가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22장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우리 자신을 향해 그리고 세상을 향해 이 말씀, 자기의 옷을 빨아야 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기 두루마기를 빠를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53장 4절 6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를 수 있고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성에 들어갈 권세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또 거룩한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묵상해 왔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최고의 복음이 담겨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맺으면서 기억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인데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기록된 이 말씀을 넘어서서 생각하지 않고 더하지도 빼하지도 않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묵상하며 그 의미가 더욱더 매일매일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신실하고 진실된 말씀을 받고 지키고 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는 이 계시된 완성된 말씀을 늘 묵상하며 우리에게 나타난 이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너비와 길이를 충만하게 깨닫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 마지막으로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며 주님의 사랑을 주변 이웃들에게 흘려 보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잠깐 동안 합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하고 진실된 말씀, 정말 심신과 진실이 사라진 이 시대